네,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00번째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동부 쪽에 가면 캐나다 국경 지역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1856년도에 그 폭포 위로 거대한 다리를 놓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높은 탑을 쌓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탑 사이를 지나갈 아주 굵은 쇠줄을 놓아야 되는데 그 쇠줄을 놓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1856년도니까요. 그러던 중 어떤 건축가가 근방에서 이 소년들이 연을 날리는 것을 보고 이 연 날리기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시합 중에 11살 된 호머 윌스라는 아이가 이 날린 연이 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연이 넘어가게 된 유일한 그 아이가 됐고 1등을 하게 돼서 상금을 탔습니다. 그때 이 건축 기사들이 그 가느다란 연을 통해서 조금 더 굵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굵은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굵은 쇠줄을 옮겨 놓아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된 아주 일이 있었습니다. 1세기가 지난 이후에 그 공법을 이용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명물인 금문교를 지나다 보면 이 11살 된 그때 그 당시 나이겠죠. 소년 호머 밀스의 이 기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지혜가 참 지금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 된 사건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본문 사건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쫓긴다라는 건 뭐 썩 즐거운 일은 아니죠. 또 다윗이 혼자 도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와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보급품이 중요합니다. 특히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누군가의 보급이 아니라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현지에서 뭔가 조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나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전에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연이 있었던, 원래 어떤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에게 이게 도움의 요청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아주 비웃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아주 종에게 비유하고, 심지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물론 쫓기는 신세의 다윗이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신하들이 이 굴욕적인 차사를 당한 이후 다윗에게 이를 고했고 다윗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응징을 하러 갔습니다. 13절에 보면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군사를 이동하게 된 거죠. 뭐 전쟁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이 모욕을 당한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앞까지 진행된 얘기입니다. 아주 박진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시죠? 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 아비가일이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23절, 24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태도가 사뭇 나발과는 다릅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불찰에서 생긴 일이니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막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발을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굉장히 많은 살인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이 다윗이 이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벗어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다윗의 책임이고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나발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발도 그 가족도 살게 되었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된 아주 귀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지혜를 아주 칭송하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한 중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해서 누구도 문제가 없게 그 일을 해결하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는 한 여인을 끌고 온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여인은 살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아주 지혜로운 중재자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들 잘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게 잘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돕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다들 잘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가정, 공동체, 회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여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지혜를 얻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좀 지혜로운 사람도 혹 있겠지만 그 지혜는 유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오늘 아비가일처럼 또 솔로몬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귀한 지혜를 갖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화살기도,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순종기도, 언약기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원자 번호 92번인 우라늄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1940년대는 이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고 희고 무거운 금속. 당시에는 그 진가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라늄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쓸모없는 물건, 여기 보니까 그냥 희고 무거운 금속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성경의 진리를 마치 1940년대 우라늄을 보듯이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얻은 우리가 주의 복음과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우라늄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은 어떤 물질보다도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갖고 산다면 가장 큰 가치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치와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간구하시는 많은 기도도 있겠지만 이 아름다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갖고 아름다운 중재자가 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죄를 지을 뻔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또 이 일로 인해 어떤 징계가 다윗에게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지혜를 찬송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게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속 안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지혜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혹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